안녕하십니까. 오늘 예고해 드린 것처럼 상급을 잃게 하는 것이 뭔가, 상급을 빼앗기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느니라. 상급을 잃게 하는 것, 상급을 빼앗아가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첫 번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바로 옆에 있습니다만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헛되게 받지 말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한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들을 남용하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하죠? 헛되게 한다. 그래, 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급을 잃게 하는 것, 빼앗아가는 것 가운데 두 번째가 뭐냐면 주어진 기회를 허비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기회들을 허비하는 것. 그 신뢰가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볼까요?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되는 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래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말씀하시되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해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만 맡겼다가 내가
그에게서 한 달란트,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 함께 이 두둑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쫓아라. 거기서 슬플며 일갈미 있으리라. 물론 이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질 그러니까 가짜 종과 참 종과 거짓 종에 대해서 구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주어진 기회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 마음에 눈에 띄어야 할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6절 주목해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요? 바로 가서 기회를 바로 사용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도 그같이 하여 바로 가서 주어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걸 바로바로 하는 그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다면 차차 하겠다고 하는 말 안 는다는 말로 같은 말이다.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근데 우리는 저도 그것을 고치기 위해 대단히 어려운데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좀 이따 하면 어때? 그럼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 내일 가서 그걸 하는 거야? 거의 하지만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은 어떤 거냐면 주어진 기회에 바로바로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허비함으로써 우리는 결국 상급을 잃는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5절 이하에서 문화의 비유에서도 그런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비유의 차이점은 어떤 거냐? 문화의 비유는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고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기상재림 때 이스라엘의 참 종과 거짓 종에 대한 구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하지 않았을 때 그걸 어떻게 했는가? 한 달란트를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10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주어라.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화의 비유에서는 그 말이 없어요.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빼앗기기는 하지만 그가 쫓겨나서 슬플며 이를 가는 일은 없습니다. 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정확히 말하면 문화의 비유가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라고 하기보다 어떤 쪽에서 교훈적으로는 달란트 비유를 대단히 교훈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5개를 받았으니까 5개를 남겼다. 2개 받았으니까 2개를 남겼다. 그러면 어떤가요? 100%죠. 똑같이 100%죠. 그러니까 1개 가진 사람은 1개를 남기면 5개를 가지고 5개를 남긴 사람은 똑같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역량,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5번의 기회를 줬는데 5번 다 사용했고 2번의 기회를 주었는데 2번 다 사용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번 주었으면 주어진 기회를 한 번 사용했으면 그도 어떻게 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는 것. 그때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힘든 일이지만 시행해 보는 것. 그런 것들. 그런 이제 악하고 한 달란트 갖고 장사하지 않고 한 그 종에 대해서 악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게으르다. 게으르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거냐면 주어진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걸 게으르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게으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르다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게으름이라는 말은 좀 다르죠. 그죠? 주어진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게으르다 그렇게 봤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건가요?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단어 하나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나요? 그 장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거절당한 것뿐만 아니라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거절당한 것뿐만 아니라 쫓겨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일시적인 어떤 거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빼앗겼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에서 문화에 비유해서 말한 것처럼 아버지 집에서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스림의 정도의 차이가 다를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똑같이 다스린다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다스릴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다스리지 못할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상급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나요?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죽으나 사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충성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전력 투하하겠다, 힘쓰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두고 산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고 산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리해 보면 이 세상에서의 오늘의 삶이 장차 올 나라에서 누릴 삶을 위한 뭐예요?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고 산다는 것. 오늘의 나의 삶이 미래 아버지 집에서 내가 누릴 삶의 어떤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걸 알고 인지하고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고 두고 산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뭐냐면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건가가 결정된다. 그렇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 개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를 남겼는데 그에 대해서 주인은 뭐라고 하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했습니다. 그게 오늘의 삶의 결과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게 될까? 칭찬을 들을까? 아니면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장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어떻게 했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해야 될까? 그게 결정된다. 그걸 알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될 때 주님의 칭찬을 들을 건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듣게 될 건가? 그게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두고 산다. 알고 산다는 말은 뭔가요? 상급은 사역의 어떤 정도, 결과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그 사람이 5개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개를 남겼어.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가 몇 배 차이는 거야? 2.5배. 그렇죠? 2.5배인데 칭찬은 주인의 칭찬은 똑같나요? 다른가요? 인간이 우리 세간의 세계 세상의 가치관은 뭔가요? 5개를 갖고 5개 남긴 사람이 2개 갖고 2개 남긴 사람이 2.5배를 남겼어요. 그 사람이 훨씬 더 칭찬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그건 뭘 하는 거예요? 그에게 5번 기회를 줬는데 5번 기회를 다 사용했고 2번 기회를 줬는데 2번 기회를 줬으니까 사용했으니까 똑같죠. 그래서 중요한 상급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얼마나 했느냐고 하는 것 갖고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역량, 능력. 근데 주님의 평가는 아니야. 그에게 뭔가를 그만큼 주었기 때문에 그걸 한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많이 달라고 할 거. 적게 맡은 자에게.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급의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척도는 뭐냐면 역량 얼마나 많이 했느냐 안 했냐 그것보다는 충성도에 달려서 충성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4장 그랬잖아요.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래. 충성도를 갖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를 갖고 5개를 남긴 사람도 주인에게 충성했고 2개를 갖고 2개를 남긴 사람도 주님께 충성해. 충성도가 똑같다는 겁니다. 충성도. 우리의 개념은 그 능력, 어떤 역량 그걸 가지고 측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측정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시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비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단히 비교하잖아요. 비교하는 이유가 뭔가 저 사람은 저만큼 했는데 나는 그렇게 못했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그런 역량, 그 기회를 줬으면 나에게 2번 기회를 줬으면 2번 다음에 충성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5번 기회를 줬는데 그 5번 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2번 기회 줬는데 2번 했으니까 충성 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산하기를 5번째를 갖고 5번 기회를 줬는데 5배 충성한 사람은 더 충성한 것처럼 보이고 나는 덜 충성한 사람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 비교하지 말자는 거예요. 상급에 주님이 섬기는데 대단히 무서운 게 뭐냐면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의 유명한 그리스도인 심리학자 칼 융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대단히 어렵게 하는 그리고 대단히 성공적인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비교의식이라고 말했어요. 그게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상급을 생각할 때 비교 절대 불가합니다. 그 계산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 평가하는 것은 뭐예요? 충성도에 달려있습니다. 충성도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충성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할 때 사역의 결과에 대해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구약에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 에스겔 그 대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과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계속 가서 전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에스겔은 뭐 자기 아내를 잃어가면서 그런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일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켰나? 결과가 어땠나? 결과는 없다니까. 그럼 뭐 결과가 없으니까 뭔가 결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결과가 없으니까 성공적인 삶이었나요? 그런데 누가 그분의 삶을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나? 그럼 충성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그냥 했을 뿐이라니까. 결과 갖고 우리가 측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옳게 삶을 살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나타나긴 하지만 그것 가지고 측정하려고 하지 말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충성도. 그럼 충성을 어디에서 나오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은혜에 감격스러워.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그분을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꼭 갖고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충성들을 갖고 하지 어떤 성과를 갖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성과를 갖고 이야기해요. 성과.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뭔가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성과를 내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성과를 내라.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어떤 분부터 그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카톡 내용이 뭐냐면 손흥민 선수 있잖아요. 그죠? 유명 축구 선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특별히 백악관을 불렀답니다. 이 비밀이답니다. 그런데 그걸 목격한 기자가 그 내용을 썼는데 트럼프가 손흥민 그 선수한테 대단히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학교 특별히 대학생들 말고 청소년들이 그 사람이 참 대단하다고 말을 하는 말을 듣게 됐어요. 그럼 이 친구가 뭔데? 그럼 잘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뭔데? 그 창모들이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 30대인데 축구 선수로 영국에서 그 유명한 선수였는데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미국에 가 있잖아요.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 쇼이라고 그러죠. 그래? 그럼 그 친구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이들이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그 손흥민 선수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그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그날 백악관의 모든 뭐 그 행사나 또 참모들 뭐 함구령을 내렸답니다. 사소한 일인 것처럼 보이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일종의 대단히 자존심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일대기를 한번 방송하러 봤어요. 뭐 그 왜 부동산 하고 투자하고 뭐 대통령 되기까지 그 과정. 그런 대단히 수완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따르지 않으면 다 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그러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게 쉬운 말하면 다름을 차이 그러니까 다르다고 하는 거하고 틀린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손흥민 그 선수는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을 이야기했어요. 대통령마다. 그런데 그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학교에 학생들에게 학교에 손흥민 많은 사람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길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주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고자살을 취하고 이 친구가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쉽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종의 뭔가 영웅심이 대단히 가잖아요. 자기 외에는 없어요. 자기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렇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노벨상 자기가 이번에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미 지나가 버린 거고 다음에는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입장에 취했는 그러니까 다름과 틀림의 그 차이를 자기는 모르고 살았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다름과 틀림의 그 정도의 차이를 우리 알고 틀리다고 하는 말을 쉽게 하지 말고 그것을 다르다고 하는 말로 이해하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손흥민 선수를 만나서 그가 깨달았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정말 손흥민 선수는 정말 철학자 같기도 하고 그건 단순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만났을 때 기자가 볼 때 대화하는 걸 볼 때 전혀 끌리지 않고 대도 위압감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래서 그 손흥민 선수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영국에 갔을 때 독일에 있다가 영국 갔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는 대로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어땠냐면 나는 당신들이 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장점을 갖고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이게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때 그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시간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카톡을 제가 보내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 자신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충성. 이게 나에게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기본적으로 전서 4장에 보면 그릇이라고. 큰 집에는 뭐야?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있잖아요. 그리고 크기 종류도 각각 다르잖아요. 그런데 크기가 내 그릇이 작은데 큰 그릇을 만큼 뭔가 채우려고 것처럼 뭐만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가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니까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큰 그릇이면 큰 것을만큼 채워야 하잖아요. 내가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면 내가 작은 그릇으로 하나님 만드셨다면 그만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역량, 내게 주어진 것들을 그걸 이제 은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어떤 은혜의 분량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에 맞게 우리가 삶을 사는 겁니다. 저 사람 그러니까 나도 저래야지. 아니요. 우리 말이 쉬운 말로 말해서 뱁새가 뭐 따라가든 어떻게 해? 황새 따라가는 가랑이가 찢어진다. 참 정말 좋은 철학적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각자 나되게 하신 사실이 있어요. 그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저 형제처럼, 저 자매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이 그건 다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고문했죠. 고린도 교회 가장 문제가 뭔가요? 아니야. 저 사람이 준 거 있잖아. 근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 말고 더. 그래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생긴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들 자신들이 우리가 넘어서 10년을 공부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껏 생각하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시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아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걸 우리는 쉬운 말로 말해요. 분수주 말이라고 하잖아요. 분수. 그리고 소크라테스에서 한 말을 세속적인 말로 말해요. 내 자신을 알려고 하는 말을 속된 말로 말해요. 내 꼬라지를 알려고 그렇게. 근데 그거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특별히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아요. 절대 그게 넘어가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만큼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편하잖아요. 왜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만큼 우리가 평가는 어디 누구를 놓고 너는 이 사람만큼 왜 하지 않았느냐고 비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좋잖아요. 그 세상에 이 세상 그렇지 않잖아요. 기회나 그리고 또 주어지지 않은데 배경도 그렇지 않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인데 더 좋은 배경이나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큼 우리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가치관 아닌가요? 근데 천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그것도 역시 참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면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그걸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큰 문제에서 상급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상급의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차이가 있는데 차이는 뭘까? 그런데 고등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며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산 그리스도인. 열정하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잘 산 그리스도인과 똑같이, 그렇죠?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언뜻 잘못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 이성적으로 이 그러니까 달란트 배에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충성된,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들 자신들을 생각해보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천국에 뭐 갔겠지, 뭔 차이가 있겠어.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전혀, 그건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건 이성에 반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이성 그건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열심히 산 사람하고, 게으르게 산 사람에게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건 말이 돼? 그런데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천국이니까 그렇겠지 생각해. 천국이니까 그렇게 할까 하니까. 왜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가? 그때는 그것이 다 없어질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러잖아.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인 거야. 차별이 있다는 말인가 없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말을 세상의 그 가치관에 이야기한 그 차별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차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 왜?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급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고? 첫째, 성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나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나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거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다스림의 정도 차이가 다르다고 말하고 있나요? 다르다. 함께 다스린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문맥에 보시면 충성되게 삶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지, 게으르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에게도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사단에게 그런 쪽에서 세뇌 당했어요. 그래, 우리 삶을 게으르고 악한 그런 게으르게 충성되지 못한 그 삶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우리 스스로를 안위 바꾸자는 마음에서 그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정말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두 번째, 유업을 누릴 거라, 나눌 거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유업이 있어요. 기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겁니다. 기업은 우리가 유업을 받는다. 유업을 받는데 유업의 종류와 유업의 정도가 똑같을까요? 예를 들어 봐요. 쉬운 말로 하면 10골을 차지하는 사람이 있고 5골을 차지하는 사람도 있고 1골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문화에 비유해서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업을 받는다. 유업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계시록 이제 21장에 가면 천국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인데 어떤 분에게 묻기로 그랬습니다. 부처님은 소천하시면 하나님께서 몇 평 아파트를 주시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80평?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묻는 형제님이 그 모치마 그랬습니다. 그 정도밖에 하나님 안 줄까요? 하나님 그 정도 여유가 안 줄까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입니다. 장방형인데 2,400km. 약 2,400km입니다. 2,400km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중국 땅덩어리 많은 거예요. 중국 땅덩어리 많은 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지면 많은 게 높이도
2400m 정방향인데 2400m의 빌딩이라니까. 그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근데 그건 저는 뭐 그때 가서 공부하겠지만 저는 문자도 믿어요. 천국이 어떤 곳일까? 그러면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 갈지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기업을 차지할 거야. 누리게 될 거야. 그런데 똑같이 예를 들었으면 80평 아파트를 다 줄까요? 똑같이 80평 줄까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유업을 받는데 유업이 차이가 다른 거야. 어떤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40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영광을 누릴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데 태양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리고 별과 별들 중에서 별들의 영광도 각각 다르다. 그렇죠. 쉽게 보십시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은하수를 보았잖아요. 근데 지금 은하수를 못 봅니다. 그렇죠. 볼 수가 없습니다. 은하수 없어요? 있어. 그런데 이 공기층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합니다. 수많은 별들 있잖아요. 은하수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날씨 청명하면 밤에 보면 별들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별은 반짝반짝 크고 어떤 별은 희미하게 보입니다. 별들이 각각 비치는 빛이 다른 것처럼 그 영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15장에 다 다르다. 다 다르다. 똑같이 그 영광의 정도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종, 게으르고 악한 종이나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똑같은 것을 갖게 될 거라고 말한 일이 없다. 말씀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거다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유업을 우리가 얻게 될 거다. 그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문맥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에 가든지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 똑같은 것을 누릴 거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성경은 언제나 신실하죠. 충성된 자들에게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22장 12절에 본 것처럼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일한 만큼 주신다는 겁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수를 준다고요? 일하지 않은 사람은 보수를 안 주잖아요. 요즘 하도 그런 말 하잖아요. 무노동, 무임금. 뭐 국회의원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하는 짓이 한 일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 세비를 주지 말자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건 공평한 거죠. 그렇죠.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누가 품삯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일한 대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상급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뭔가요? 내가 한 말을 뿌렸으면 그렇죠. 그것에 한 대 뿌린 사람이 한 말 뿌린 사람만큼 같이 수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수학의 법칙에서 그건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신뢰를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애굽을 떠날 때 무엇에 의해서 애굽을 떠나게 됐죠?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렇죠. 그걸 통해서 애굽을 떠나게 됐어요. 애굽을 떠날 때 일반적으로 그들은 대다수가 얼마냐면 한 250만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250만 명. 자, 한 250만 명 추정합니다. 200만에서 25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당시. 지금은 250만 해봐야 뭐 250만이면 아마 부산이 300만인가 그런 인천이 아마 250 그 정도일 겁니다. 그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저희 당시에 250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숫자. 근데 그들이 다 애굽에 나왔습니다. 다 애굽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딱 2명밖에 없어요. 딱 2명. 갈렙하고 여호수아.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가요? 다 광에서 죽었어요.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그림이에요. 가나안에 애굽에 나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너희들의 기업이 어디라고요? 가나안이야.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의 유업을 차지했어요? 못 차지했어요? 아니, 다 죽었다니까. 중간에 다 죽었어요. 심지어 모세까지도. 그건 비약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렇죠? 비약적인 이야기일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것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다. 가나안은 언제나 믿음과 순종하는 사람에 차지할 수 있는 것이지. 믿음도 없이 아니면 믿었다고 할지라도 가나안에 나왔다 출애굽했다고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의 우리에게 받아 경고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그래서 그들처럼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가늠하지 말자 하는 표현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계로 주어진 거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는 거예요. 교훈으로 주어진 거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급의 차이는 어떻게 일순간일 거라고요? 아니면 계속될 거나 영원할 거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말하는데 천년왕국 그 1000년 동안은 차이가 있겠지만 1000년 왕국이 끝나면 똑같아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마 생각일 거고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주어지면 계속됩니다. 유업이라고 말할 때 다스린다고 표현할 때는 그게 맞는 말일지 모릅니다. 그 영원한 왕국에 누구를 다스린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누구를 다스린다는 말이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영원한 왕국에 할 때. 천년 왕국에서 다스린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다스릴 사람, 심판하고 다스릴 사람들이니까. 근데 유업을 말할 때 우리에게 천년 왕국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요? 영원한 왕국이에요.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그리스도는 다스리겠죠. 모든 그리스도는 다스립니다. 그런데 다스림의 정도차가 다를 거다. 충성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을 향유하는 정도의 차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정도의 차이가 각각 다를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가 좀 다를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가 다를 거다.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통령을 어떤 면에서 섬기는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측근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대통령을 섬기는 게 나하고는 다르잖아요. 보편적인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각각 그들이 주어진 그 지위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적당한 비율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는 있다고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합당한 건 아닙니다. 섬김의 정도 차이가 다를 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영광을 누리겠지만 영광을 누리는 정도의 차이. 영광을 전혀 안 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리겠지만 영광을 누리는 정도의 차이가 다를 거다. 그리고 유업 정도의 차이도 유업도 다를 거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래전에 LG 전시인 뭐라고요? 금성입니다. 금성의 중요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삼성 거 살 거냐 금성 살 거냐 할 때 금성이 것을 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게 뭔 선전 문구가 뭐라고요? 순간의 선택이 10년. 그렇죠.
그걸 바꿔 말하면 오늘의 삶의 선택이 우리에게서는 영혼을 좌우한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각각 주어졌어요. 각각, 그렇지. 각각이라고 표현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각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말도 있고, 또 하나는 뭔가요?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에 한해서 기회에 따라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평가한다. 그러니까 정말 그 공이죠. 그죠? 10개 주고 10번 하라고 하는 사람하고 한 번 주고 한 번 하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러면 10개 했을 때 10배를 했으니까 그 사람이 훨씬 더 대우를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평가는 뭐라고요? 아니야. 똑같다고 표현했다. 그걸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그 일에 충성합시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사회면서 그런 이야기 했지만 공감을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내게 주어진 기회, 그 5달러 받은 사람 즉시 바로 가서라고 단어죠. 우리 주어진 기회에서 바로 그것들 그때 때문에 생각하는 오늘, 내일 하지. 지금 못하는데 좀 더 뭐가 되어지면 뭐 재정적인 문제도 좀 더 많아지면 내가 그때 가서 하지. 그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내 주머니를 털지 못하면 더 많아지면 털기가 더 어렵다고. 세상은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꾸만 순간적으로 그런 쪽으로 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들을 생각하시고 오늘 특별히 내 분량에 맞게 그만큼의 주어진 기회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급을 주실 때 충성도에 좌우한다. 충성도에 좌우한다. 역량 어떤 것을 얼마나 성과가 얼마큼 했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도 여전히 그걸 떠나지 못해서 성과를 갖고 측정하려요. 그리고 평가할 때, 그 형제는 그게 다는 알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형제가 사회에 성공했냐, 성공하지 않았냐 이야기를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일반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 교회 크기가 얼마냐? 얼만큼 예배당이 크고 성도가 얼마냐? 성도 많으면 한 10만 명 모이면 어때?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대단히 10만 명, 예를 들어 순복음 전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로가 어땠어요? 조영희 목사 말로가? 그렇죠. 정말 추하였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어. 여전히. 그렇죠? 그리고 종종, 그래서 저는 그걸 참 조심스럽게, 묻지도 않지만, 어떻게 하냐. 굉장히 수역사역하는 성도가 몇 명이에요? 그걸 묻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갖고 그 측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묻는 의도가 어떻게 하냐면, 크기를, 그걸 갖고 크기를 생각을 하고. 그걸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고, 그렇죠? 그것이 우리 마음가는 은혜를 주었다. 그 말은 뭐냐?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는 역량만큼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충성도. 그게 참 다행이잖아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거예요? 상대방은 큰 그릇인데 그만큼 어떤 일을 하게 하잖아요. 근데 나는 작은, 너도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내게 맞는 만큼 하게 되면 그 충성도가 거기. 그래서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상급을 결정하면서 충성도에 달려있지 성과를 갖고 생각하죠. 그 유혹을 받지 마세요.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제 주변에 그 친구들이 그리스도 안에 일꾼들이 6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그 당시 제가 동생을 목회한 항상 한 150명 그 정도 돼요. 근데 제가 할 때는 80명밖에 안 됐으니까 시작 처음에는 그건 나중에 더 훨씬 많아져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어.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배웠어요. 나를 평가할 때 충성도를 갖고 평가하는 거지. 그래서 그 시험에서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형제는 하나님이 그 큰 그릇으로 만들었다. 나는 작은 그릇이니까 내가 담을 수 있는 거 그만큼 담으면 되잖아요. 지금 현재 말입니다. 그렇다 큰 그릇이 되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 됨을 알고 그것에 충성하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쪽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것. 그걸 우리가 갖고 있다면 서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단히 시기하거나 질투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그것들을 기여하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생각하시면서 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오늘 달란트 비유나 문화의 비유에서 차이를 생각해 봤으면 다음 시간에 시간을 내서 그 누가복음 19장 11절에 27절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 비유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도 한번 접근해 보면 좋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